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이 말씀 함께 보십니다.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 저녁 시간에 통성경 맥잡기 해서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통으로 통독하면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읽고 있는 그 본문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맥을 잡아보면서 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성경 맥잡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통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제사장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신약 성경은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특별히 창세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원역사와 그리고 족장사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열방을 향한 꿈입니다. 앞에 부분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과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부분은 바로 제사장 나라, 세계 선교의 꿈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19장부터 40장까지는 율법과 그 제사의 제도에 대하여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7개 정도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시간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에 화살표가 있죠. 이게 출애굽 시점을 한 언제 정도로 보느냐? BC 1500년 경. 정확하게 뭐 이렇게 추정하여서 이야기할 때는 BC 1446년쯤으로 이렇게 추정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6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역사가 없습니다. 그저 고조선 시대, 당군의 시대라고 하는 것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때가 1406년, 그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으로 보고, 그 즈음이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요한 공간이 어디냐?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말합니다. 호렙산, 바로 시내산 남쪽에 있는 어느 산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 하류의 기름진 땅을 말합니다. 홍해바다와 신광야, 르비딤 뭐 이런 곳이 출애굽기의 주요 무대가 되어집니다. 중요한 인물이 있다라고 하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기에 대적하여 반대편에 서 있었던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사람들, 인물들이 되어집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가 이제 애굽 땅에 내려와서 바로 바로와 협상을 벌이고 그 속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여기에 대적하는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심판을 기록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4장까지는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의 과정을 바로 1장부터 4장까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11장까지는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바로와 벌인 9번의 숨막히는 협상 과정을 기록합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이 되어져서 그를 돕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애굽 땅에는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12장과 13장에는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하였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유월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8장까지는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온 이후 점차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때와 귀한 대접을 받던 이스라엘 자손은 새로 애굽 정권을 잡은 바로에 의해 노예로 전락하고 각종 노역에 동원되고 유아 살해의 명령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민족 말살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의 고통을 굽어보시고 출애굽을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히브리 민족이 겪은 애굽에서의 제국 경험은 이후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가 되어집니다.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 그 숫자가 70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먼저 내려가 있었고 그 기근이 들어서 내려갔을 때 정확한 숫자는 66명이었고 요셉의 가족 4명이 먼저 있어서 합하면 70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많아졌느냐, 출애굽할 때 그들의 숫자에 대하여서 기록하여 놓은 것이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 합하면 2배가 되겠지요. 그리고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8,571배로 불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70명이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5장에 또 반복하여 그 약속이 등장하잖아요. 그를 향하여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했습니다. 22장에 보면 그가 이제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 여기에 더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를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언약이 이삭에게 다시금 반복되어집니다. 기근의 때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다시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로 너희가 바로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이 2번에 걸쳐서 또 이 약속을 받게 되죠. 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그렇게 도망갈 때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것이었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회복하여 드릴 때 다시금 그 언약을 반복시켜 주십니다. 이 언약이 바로 이때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아지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당시에 그 애굽의 바로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점점 많아지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노예들의 숫자가 우리보다 많아지게 생겼다. 그래서 인구 조절 정책으로 행한 것이 바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히브리 산파들에게 처음 명령하였고 그들이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군인들을 보내어서 아이들을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리게 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혹독한 노역에 그들을 동원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게 되었다. 그 앞에 보면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섰다. 그런데 그 사이에 400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어 버렸던 겁니다. 요셉이 그곳에 와서 그렇게 그곳에 7년 환란이 있을 때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을 평화롭게 잘 다스리고 그러니 그 요셉의 가족들을 그들이 내려왔을 때 바로가 지극정성으로 대접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을 주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죽게 되어졌을 때 왕이 죽음에 합당한 제사를 그 장례를 치르도록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 행렬이 가나안 땅까지 이어지면서 바로 야곱이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묻혀 있던 헤브론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따라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게 되어졌던 것은 국가적인 국장을 선포하고 치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존귀히 여김받던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게 되어졌던 거죠. 요셉이 내려갔을 때 그때 애굽의 그 정권을 12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왕조가 바뀌게 되어졌던 겁니다. 아예 종족 자체가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 왕씨들은 여기 이시조선 입장에서는 이시왕조 입장에서는 언제나 불안 요소잖아요. 그래서 왕씨들을 다 잡아 죽여라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왕씨가 많지 않은 이유가 살기 위해서 성을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씨 위에다가 갓을 넣어서 전씨로 바꾸기도 하고 점 하나 찍어서 옥씨로 바꾸기도 하고 저희 집안은 원래 김씨였는데 그 고려 시대 때 그 결혼을 하고 하면서 김씨에서 왕씨성을 얻어서 왕씨로 갔거든요. 근데 조선 시대가 되어져서 왕씨들을 죽이니까 우리 할아버지 중에 우리가 원래는 왕씨가 아니라 우리는 김씨였다, 강릉 김씨였다. 그래서 김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강릉 김씨에서는 왕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기회주의적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왕권이 바뀌었을 때 지난 정권에서 혜택받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된다. 불안 요소로 보았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여서 바로 그들이 이전에 종귀히 대접받던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합니다. 온갖 국가 노역에 동원되어집니다. 그래도 많아지니까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 이런 잔혹한 명령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세우셨던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뒤에 보면은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에 처했던 모세가 그의 부모에 의하여서 갈대 상자에 담겨 강물로 떠내려 가게 됩니다.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런데 어떻게든 죽이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그 부모가 보호하다가 더 이상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아가는 걸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어머니 요게벳이 아버지 아므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 보냈는데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하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바로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어졌던 거죠. 하셉수트라고 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가 결혼하고 아이를 어렵게 얻었는데 그 아이를 유산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가에 그가 왜 내려왔는가?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곳에 나와서 그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화장하여 떠나 보냈던 아이를 추억하고 있는데 아이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건지게 된 물에서 건진 아이라고 해서 모세라고 부르게 되어졌던 겁니다. 신이 나에게 그 죽은 아이 대신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여서 양자로 키우게 되어졌던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설에 의하면 25살쯤에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유모로 와서 그 이제 어린아이를 얻었으니까
젖을 먹일 유모를 찾잖아요. 그 아이를 낳고 보냈는데 어머니 젖이 계속 나왔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유모를 찾는데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쫓아가서 유모를 찾는 것을 알고 바로 자기 어머니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키우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실상을 그가 보면서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40살이 되어졌을 때 마침 그 애굽의 그 감독이 히브리 노예를 혹독하게 때리고 그렇게 핍박하는 장면을 보면서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이 그 매를 맞아 죽는 장면을 보고 그가 분노가 치솟아서 그 애굽 감독을 쳐서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무술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혈기로 그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이 문제에 개입했다가 살인자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문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왕궁에서는 그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져서 그가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고 왕궁에 더 머물 수 없는 신세에 있었는데 마침 그가 왕궁에서 정치적인 그 권력 투쟁 속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밝혀지면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그가 도망쳐 나온 것이 미디안 광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광야 가운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지나놓고 보면 있었던 겁니다.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하였던 것,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그저 한 명 죽음의 위기에서 살리는 정도, 그것도 복잡한 문제 가운데서 살 도리가 없어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신세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그가 철저하게 겸손하여지고 가난하여졌을 때 그를 부르시고 바로 사명을 맡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내용이 바로 9가지 재앙, 모세와 바로의 협상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5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죠. 9가지 재앙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40년 만에 애굽의 정치 무대에 다시 등장한 모세는 바로에게 단순한 처우 개선 정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므로 사흘 길을 나가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한 바로는 대신 더욱 혹독한 노동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나타납니다. 애굽의 젖줄이 되던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재앙으로부터 피, 개구리, 파리, 우박 등등의 재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렀을 때 그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상하게 여기서 가까이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가 묻잖아요. 나를 보낸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첫 글자를 따서 바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지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는데 그 뒤에 보면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할 수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에 걸쳐서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내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보라. 그게 뱀으로 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잡으니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그래도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보라. 넣었더니 빼니까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그것으로 기겁하는 그에게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되어지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여 주지만 그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어서 그들에게 가서 이 말을 설득할 수도, 바로를 설득할 수도 없고 백성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 말을 너에게 붙여주리라. 그래도 그가 그래도 못하겠나이다. 할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서 그를 통하여 너를 대신하여 말하게 하리라.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협상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십니다. 강제로 그냥 불러서 그냥 애굽 땅에 몰아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돕는 자들 붙여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연후에 그가 비로소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5장부터 그 내용은 이제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협상을 벌이는 겁니다. 40년 만에 내려왔는데 아마 그가 정치 경쟁을 벌이던 투투 모세 2세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는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왕궁에서 그렇게 배다른 형제이지만 어쨌든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왕궁에서 과거 우리 아버지랑 경쟁을 벌이던 그 사람, 그가 이제 노인이 되어져서 찾아온 겁니다. 그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구걸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협상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성을 내어놓으라.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도록 이 백성을 내어놓으라. 제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 내가 그들을 내어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그가 이 일들을 벌였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했습니다. 물을 지팡이를 내어 디뎠더니 그 물이 피로 변하잖아요. 악취가 나는 물로 변하고 마실 수 없는 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물에다가 무슨 이렇게 요술을 부리니까 물이 변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깨구리가 드글드글 올라오는 것들, 그것도 그들이 따라합니다. 흙이 변화해서 그 티끌이 변화해서 이가 되는 것까지 따라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차마 따라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전까지는 모든 땅에 그 재앙이 있었는데 그 4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사는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없었던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파리떼가 날아들어서 각종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고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고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황충이 휩쓸고 지나가고 흑암이 가득하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는 바로 이런 재앙이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그냥 자연 재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결국 마지막 협상, 흑암 가운데서도 최종 협상이 결렬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황제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의지했던 게 뭐냐? 그의 빽이 되어졌던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그에게 권능과 협상력을 높여줍니다. 바로는 자기의 군대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정치력을 통하여서 여기에 대항하면서 모세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할 때마다 또 혹독한 노역을 시키고 그를 핍박하여 쫓아내고 이 협상의 과정들이 9번에 걸쳐서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재앙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그게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고 이날이 유월절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 이 날을 기념하라.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약 6개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로는 애굽 문명으로 3일길 제사를 놓고 9번의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거절로 협상은 결국 결렬되고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한 바로로 인하여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소한의 실천적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해방된 날이었습니다. 그날 애굽 제국의 기반은 무너지고 제사장 나라의 기반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유월절은 오랜 종살이를 끝내는 새로운 출발의 날로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날로 이스라엘 역사의 원년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에 유래가 되어지는 그 재앙이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게 하는 죽음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라고 하였던 겁니다. 그날 그 피가 증거가 되어져서 죽음의 신이 그 집은 지나갔다. 그런데 지나가다라고 하는 말이 파사흐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여기서부터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아비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을 2월을 이제 정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로 보면 한 2달 정도 차이가 있어서 2월 말 3월 달 그때가 바로 아비볼입니다. 그달 10일째 되던 날에 그들로 순결한 흠없는 그렇게 1년 된 양을 그렇게 사로잡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그 양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정결하게 데리고 있다가 바로 14일 날 밤에 그 양을 잡도록 하였던 겁니다.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그 밤에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고기를 먹으라라고 했던 겁니다. 먹을 때 그들이 지켜야 할 그 계명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위에를 임방이라고 하고 옆에를 문설주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피를 바르라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으로 바르느냐? 우슬초로 바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바로 무교병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과 쓴나물과 함께 그날 먹고 먹을 때 허리띠를 메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언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다 불태워 버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연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바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허락이 떨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들이 나팔을 불며 그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시편 51편에 나오는 말이죠. 죄사함을 이야기할 때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뭐 우슬초에 대해 찾아보니 이런저런 풀인데 그래서 그 풀을 이겨서 이렇게 뭐 하면은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말인가?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월절과 관계되어져 있는 건데 우슬초로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로 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우슬초로 발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풀처럼 되어져 있는 앞에가 이렇게 더미로 되어져 있는 풀인데 그것을 붓처럼 사용했던 거죠. 피로 그 집에서 바를 때 우슬초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제사 드릴 때 바로 그 우슬초에 피를 발라서 뿌리도록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슬초로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라고 하는 게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우슬초라고 하는 말과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졌는데 이게 15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유월절 식사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먼 곳에서 주님의 중심 무대가 되어졌던 것이 나사렛 동네가 아닙니까? 갈릴리가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유월절 식사를 행하시죠. 여기서 유월절 이 날을 기념하라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날 그 제자들과 함께 바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마른 떡을 먹으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유월절을 지켜서 그날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주님께서 이 유월절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날 마치 어린 양이 유월절에 죽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다음 날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출애굽 그 전날 바로 그들이 그 식사를 하였는데 바로 그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어찌 보면 어린 양을 그 4일 전에 붙잡아 매도록 하였는데 그때로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무교병을 먹는 게 마치 우리가 성찬의 떡을 떼는 것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들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제자들이 구약의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고, 주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으니 바로 그 제자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먼저 이것을 행하였다.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뿌리시고 그 몸을 내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성찬을 행하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이 성찬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던 거죠. 그다음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원년이 되어지고 바로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6월절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0번째 재앙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구원의 밤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바로는 애굽 군대와 병거들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뒤쫓게 오며 홍해바다 앞에서 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외치며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 그들을 쫓아온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 한가운데 갇혀 멸망케 됩니다. 입애굽은 나일강의 기적으로 시작되었고 출애굽은 홍해 기적으로 끝났습니다. 홍해 기적으로 히브리인들은 더 이상 애굽 제국의 문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지켜본 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부른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 특히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을 오늘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애굽에 처음 들어갈 때는 바로 요셉의 때에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하였는데 모든 땅의 사람들이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름진 땅, 그 나일강이 있는 그곳에 가서 총리가 되어져서 그 재난의 때를 준비하게 하였던 거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구원함을 얻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민족의 터전이 시작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때에 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 내시는데 그냥 평탄한 길로 가게 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이끌어 가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완전히 애굽 땅으로부터 단절되어져서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들을 바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게 있습니다. 6번이 뭐냐면은 백성들의 불평, 모세의 지도력입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탈출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사흘길이 더 가지 못하여서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애굽 땅에서 그들이 준비해 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도 다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면서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잖아요. 그다음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가면서 계속 불평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았잖아요. 마라에서 불평하는데 사실 조금만 더 가면 그 다음에 엘림에 12샘과 70주가 있는 바로 그 기름진 땅, 그렇게 물이 준비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가지 못하고 그 전에 불평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만나를 내려 먹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비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당장 그날 양식이 없으니 불평하여서 우리가 광야에 나와 죽게 되었다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믿고 그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반석을 그 지팡이를 들어서 치니까 그것에서 샘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유일하게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을
출애굽기는 같이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런 사건들 가운데 모세의 지도력이 확보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졌던 그 과정을 바로 이 출애굽기 1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뭐냐? 그 시내산 아래서 그들이 받았던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성막의 제도,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꿈을 꾸도록 하였던 때가 이 출애굽기인데, 그 전조가 바로 출애굽하여서 나오는 그 과정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인데, 제사장 나라는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세우고자 했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세우고자 했던 나라가 제사장 나라였다.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꾸었던 꿈이 그것이었고, 야곱이 꾸었던 꿈이 그것이었고, 모세를 통하여 세우고자 하였던 나라가 제사장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그 제사장 나라 반대편에 뭐가 있었느냐? 제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제국은 바로 애굽 제국이죠. 파라오가 바로 그 제국의 황제가 아닙니까? 모세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모세와 바로 제국을 대표하는 파라오의 대결 과정, 이게 10가지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구약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대 제국이 구약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데, 그 다음에 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바빌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입니다. 그 헬라 제국은 로마에 의하여서 또 세계의 패권이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성경 역사 속에 등장하는 세계의 제국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제사장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십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제사장 나라의 그 꿈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죠. 페르시아 제국 때 그들이 돌아와서 그 제사장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고자 하여서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헬라와 로마 제국을 지나면서 그 꿈이 희미하여졌을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2가지를 같이 보는 게 필요하다. 사실은 제가 두 사람의 길, 근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두 사람의 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 꾸는 꿈이 가고자 하는 길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그 권력과 물질과 또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갔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 그 길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게 창세기에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부터는 이게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제 한 나라의 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있었고 제국이 있었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나라입니다. 그 이웃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누가 높고 낮음이 없고 왕이 없고 다스리는 자나 지배자가 없고 서로가 평등한 형제적 사랑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한 평화가 지배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를 축복하는 나라였던 거죠. 반면에 제국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기들의 권력을 높은 탑을 쌓아서, 바벨탑을 쌓아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대한 노역에 동원하여서 자기 권세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노예 제도를 통하여 그 권력이 지속되어졌다. 어떤 사람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강제로 부려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체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였던 것. 그래서 물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어지는 체제가 제국의 체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2가지 체제가 계속 성경 안에서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지면, 사실은 다윗 같은 사람은 왕이지만
제사장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그 안에 모셔드리기를 원하였고, 언약궤가 오기를 원하였고, 늘 하나님을 제사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를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왕들은, 아합 왕이나 이 악한 왕들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을 학대하고 핍박합니다. 세상에 물질을 쌓아가고, 그래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고 착취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때 제사장 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항하여서 그들 속에 있는 죄악에 대하여 통렬하게 지적하였던 거죠. 이 두 나라의 전승이 구약 성경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다른 이 제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나라 편에 서야 한다, 어느 나라 안에 속하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세상 나라, 세상의 물질주의가 만연한 그런 제국의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원하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제사장 나라의 꿈을,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구체화되어지는 게 복음서였던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읽게 되길 원합니다.